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고난 주간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이 자리에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은퇴한 남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은퇴한 남편 1순위를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로 싹싹한 남편. 싹싹한 남편이 1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남편.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 좋은데 이것도 1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운동 잘하는 남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은퇴 남편 1위는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집에 없는 남편. 은퇴한 남편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퀴즈를 응용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1순위는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 두 번째는 헌금을 많이 헌신적으로 하는 성도.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는 성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봤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성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 없는 남편이 아니라 죄의 집에 없는 성도라는 대답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는 죄를 짓지 않아서 성자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이 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겪는 고난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사울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범죄했었죠. 그럼에도 그에게 몇 차례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내놓으며 결코 회개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이 완악해져 그 기회를 놓쳐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적군들에 의해 배임을 당하고 또 성벽에 못 박히는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그냥 둔다고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다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 패배와 또 사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함께 상고하며 또 죄가 낳는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첫째로 그들의 죄는 죽음을 낳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울의 죽음은 그의 죄로 인함이었고 또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던 것이었죠.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길보아 산의 전투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앞서 28장에 사무엘의 영이 예견했던 것들처럼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사울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무기든 자에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모욕이고 나는 그것이 너무 두렵다며 자기를 찌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해야 했습니까? 무기든 자가 그 일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실행하지 않자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왕가는 몰락하고 만 것이죠. 평행 본문인 역대상 10장 13, 14절에도 역대상 10장에서도 똑같은 본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는 죽임을 당했고 또 그의 왕권도 다윗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성경에서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많이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아닌데 그들에게 약간의 고위험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고위험군의 흡연자가 포함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와 바이러스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한번 사람에게 침투하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면역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항체가 없으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항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죄가 아닌지 몰랐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를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로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십시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배신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배신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의 죽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에서 사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짜기 건너편에 있었던, 또 요단강 건너편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이 도망쳤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무리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왕인 이 사울 왕의 그 시체 수습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버려 두고 간 그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갖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위기의 상황에 닥칠 때마다 막 이런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경험이 있었죠.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크게 번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웠던 왕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토는 블레셋에게 다시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왕을 세우기 전에 이전의 상태와 똑같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얻었던 땅들이 사울 왕이 죽자 다시 블레셋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쟁의 패배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김영국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하셔서 중국에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또 그 안에 신앙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뜨거운 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또 이런 풍요로운 또 이 나라에 살아가시면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또 우리의 모습들, 정말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고 희생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죄를 배신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등지고 죄를 떠나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십시다. 자, 끝으로 오늘 그들의 죄가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죄는 수치를 낳았습니다. 죄는
수치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와 사울의 죽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사들이 다음 날에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다시 전장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벗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녁에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어지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 단순히 사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오늘 블레셋이 섬겼던 그 신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그 땅 사방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이지요. 그의 신전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벳산 성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보며 조롱하고 또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 섬겼던 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사울의 왕가가 몰락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자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이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하지 않으려고 자결을 선택하죠. 그렇지만 죽은 후에 자신의 시체는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수치스럽게 모욕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이전에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싸움을 걸으며 여호와의 군대를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그 군사들과 심지어 사울 왕은 두려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매우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내가 싸우겠다라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죠. 다윗이 그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내가 그 이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그 거대한 그 장신의 골리앗을 싸워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뱀으로 이스라엘에게 승기를 잡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게 참을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참지 못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가운데 나아갔던 이 다윗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에게 능욕당함으로 또 치욕스러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께서 이방 족속에게 수치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사울의 죄로 인한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죠. 마가복음 15장에는 우리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떠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찬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향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틈만 나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죄 많은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나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수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를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만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죄는 죽음을 낳았습니다. 또한 죄는 배신을 낳았습니다. 끝으로 죄는 수치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는 그냥 둔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며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위기와 또 고난을 맞이한 한 가정의 이야기, 또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드님이 미국의 아주 인류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알만한 그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미국에서는 그런데요, 통보한대요. 통보를 하는데 한 달 줄 테니까 정리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실업률이 600만이 넘고 이제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직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땅에 살지도 않는, 그들이 봤었을 때는 이방인이죠.
타국인이 그곳에서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 시도를 했고 또 인터뷰도 보았다고 합니다. 보름이 지나도 근데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궁금하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한 달이 되어서 도저히 이 집사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한번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 아직까지 직장을 이직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 또 며느리 내외가 자기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마음이 참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물론 그 기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며느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잘 나가는 직장에 또 취직이 되고 또 내노라 하는 기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참 교만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에서 다시 재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통고였냐면 지금 있는 부서에서 더 상위 부서로 옮겨갈 것을 통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겪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진 고난 당하시며 또 모욕 당하셨던, 조롱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이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가 죽음을 낳았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죄가 배신을 낳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가 그 수치를 낳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악들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숨겨놨던 그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되돌이킬 때에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 사함 받는 은혜와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사울의 길을 떠나 죄의 집에 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